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 그 새벽송이 생각이 나요. 그 새벽송을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새벽송이 뭔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때죠. 뭐 그때까지도 있었으니까 되게 오래 전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전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4일 저녁이 되면 청년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막 교회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막 게임도 하고 신나게 즐겁게 놀다가 이제 밤 11시쯤 되면 떡국을 교회에서 먹어요. 같이 어른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떡국도 먹고 뭐 먹을 거 이것저것 다 먹은 다음에 12시에 땡 하면 여기서 같이 조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어떻게 가라 이제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한 새벽 한 4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탄절에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아파트에 가가지고 갑자기 막 찬송가 부르면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내쫓든지 뭐 이렇게 하긴 할 것 같은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부르면 또 집에서 나오시면서 막 초코파이 뭐 몇 상자 들고 나오시고 귤도 갖고 나오시고 뭐 이것저것 갖고 나오셔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성탄 예배 때 이 모여든 간식을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통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보다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이 앞에도 예쁜 추리가 있지만 이 추리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사실은 아니고 성탄절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있잖아요, 그죠? 신을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는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짐의 문제, 여러 가지 너무나 버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데 이 버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시죠? 교회 안 다니셨어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전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상처투성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대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장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성탄이고 회복의 성탄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만 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진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보시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만 하고 반짝반짝 하는 거 안 해준다 그러면, 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때요? 말은 막 청산유수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실수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나 같은 인간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세요. 각 가족별로 선물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네가 받고 싶니? 라고 묻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 한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혹시 교회를 다녔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좋지 않은 기억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억지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가 단순한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초청에 모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기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아이들 찬양할 때 되게 많이 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아이들 할 때만 앞으로 막 나오셔서 찍으시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 뒤에 있는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그 앉은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높이 드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또 안 보입니다. 서로 배려해 주시고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해 주는. 그래서 자녀들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영상 다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찍으시고
찍고 싶으면 앉으신 자리에서 이렇게 클로즈업 하셔가지고 그렇게 찍어 주시면 뒷분들에게 좀 배려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들 사실 잘하지 못해도 저는 애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요. 애들이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냥 그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니시군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